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237 전도로 임마누엘 교회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오늘 우리는 지금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한 나홀로 기도죠. 그리고 오후에는 전도 선교부 헌신 예배이기도 한데 나홀로 기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홀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인데 1장 35절로 39절인데요. 그 이제 성경에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이 없기도 하고 또 너무 또 길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본문이 짧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 그 이전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을 해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치기도 하고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도 하고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지역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소망을 막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진 거죠. 그러니까 들썩들썩했어요. 그 좁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 막 쫓겨나고 막 그런 기사가 이제 마가복음 1장 그 오늘 본문 이전에 쭉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부른 장면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따라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주님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성경 선생님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아직도 이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제자들이 아직도 거부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요. 왜 주님 여기 와 계세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일이 막 이제 예수님 일이 막 드러나고 인기가 막 절정에 이르기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더 대단한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근데 왜 여기 와 계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응답이 막 오면 막 그 취하기를 원하잖아요. 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더 사업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막 역사 막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조용히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주시는 힘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일평생 오직 그리스도하고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이 쭉 아무리 세상에서 막 붕뜨게 만들어도 늘 마음이 단단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세계복음을 할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응답에 흥분하고 조그마한 일에 낙심하고 이렇게 위에 왔다 갔다 해버려버리면은 사단이 딱 건들기 딱 좋은 형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어떤 생각해 보면요. 나는 본부 요원이 안 된 게 참 감사해요.
사람들이 막 불나방처럼 막 쫓아다녀요. 물론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놓칠 때니까 놓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그래요. 껍데기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쩌다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진짜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막 인기 막 알아주고 막 대접해주고 막 그런 거에 맞들리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성령 충만하고 여승 예수 하기가 참 어려운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거 줘도 나 그거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 오지고 제자 키우고 내가 본질에 우리는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항상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메시지를 여러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예배로 나왔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복음 회복하고 언약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려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새끼 밥 먹고 사는 것은 누구든지요. 불신자도 먹고 삽니다. 그거. 그런데 여러분이 소망을 두지 말고 진짜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의 흐름 속에 그렇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있는 그래서 행복을 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 홀로 기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나 홀로 기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 홀로 24 기도가 돼요. 하나님 원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세계복음 하기를 원하고 조용히 제자 키우고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렇죠. 여기 하나의 음성이 이제 우리가 들려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 홀로 24 기도가 되느냐 하면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24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면은 힘을 얻게 되고 응답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렘넌트 7명처럼 살아서 시대를 영향을 주고 세상을 살리게 돼요. 다양히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 키워야 돼요.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렘넌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줘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지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24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냐? 뭐 직장도 가지 말고 뭐 가정생활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그런 말이느냐? 그게 오직 예수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방어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충분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이 된 사람은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사도 바울처럼 그것은 배설물이야.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4 기도가 되어져요. 무엇을 누리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24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가정과 교회 현장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25회의 응답은 나와 교회와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이게 우리의 참된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24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충만하게 되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오력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가정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잖아요. 오력이 회복이 되니까 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을 받아야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응답 안 받고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아무리 응답이 와도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어느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러면.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홀로 25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25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25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으로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죠. 그래요. 응답 25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증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는 말씀이 성취가 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성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성자 예수는 지금도 구원사역을 일으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 뒤에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미션을 순종하여 만남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은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언노스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데 뭡니까? 237 전도의 그 지금 원약 속이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237 전도가 그랬잖아요. 그럼 237 전도가 뭔지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게 언약이니까 237 전도는 뭐지? 내가 237 이해는 바르게 하고 있는가? 237 전도가 내 산업에, 내 인생에, 우리 장로님들 같으면요. 내 산업 속에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랩런트 학생 같으면 237 이 전도는 하나님, 나는 내 인생 속에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꾸 기도해서 질문해보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자꾸 보고 여러분의 관심이 성공에 돈에 있지 말고 메시지에 자꾸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교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해보라니까. 오늘부터 해보라니까요. 시간 묵상할 때마다 하루에 3차례 시간 자꾸 다른 염려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요. 해보라니까. 전도자의 삶, 윤 목사님 계속 말씀하는데 전도자 삶이 뭐지? 나는 다른 사람 전도자 삶을 어떻게 살지? 나는 전도자의 삶 속에 나 살고는 있는가? 그렇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 다 된다는데 나홀로 기도도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냥 가정도 살리기도 하고 전도가 되기도 한다는데 산업도 전도자 삶은 된다는데 나는 왜 전도자 삶이 잘 안 됐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 주가 나홀로 기도잖아요. 나홀로 기도가 되면 응답이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면 힘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조금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과 영이 딱 사로잡히니까 그렇잖아요. 응답이 오기 시작하더라니까 그때부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말을 야곱이 마음에 딱 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잖아요. 뭔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거를 120명의 제자는 마음에다 담았다니까.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에 딱 모였다니까. 모여서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로마까지 계속 진군해 나가는 거야. 이기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붙잡고 막 그냥 로마로 막 진군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그때 무슨 일 없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고보가 죽기도 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헤롯 대왕이 죽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막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복음이요 로마로 세계로 막 나가는 거예요, 막요. 그래서 우리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랬어요. 그렇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현장에 원내스의 축복을 이루게 됩니다.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원한 축복,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강단 메시지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 기도하며 누리는데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언약 미션 비전이요 다 잡힙니다. 내 인생이 내가 언약에 잡혀요. 딱 내 인생에 다 잡혀요. 이렇게. 지난번 하회 집회 오는데 우리 민혜진 전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루에 3번씩 일일 3당 하는데 힘드신데 어떻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힘듭니다. 나는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라도 매일매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에 해왔던 일 같으면 쉽겠지만. 내가 제자를 길러야 되겠고,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매일매일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 힘 주셔서 정말 해오거든요. 물론 만족하지는 않아요. 시간도 들러서 또 어쩌다가 또 안 할 때도 있고, 또 1년에 몇 차, 한두 차례씩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요. 근데 내가 그걸 함으로 해서 내가 변화가 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시키는 대로 해보라니까요. 그렇죠. 상구산 그랬잖아요. 1일 3장 있잖아요. 메시지를 쫙 두고요. 한번 읽으라도 보라니까요. 매일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멘이요. 다 해보라니까요. 그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운명이 달라져요. 인생이 바뀌어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작은 거라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확인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어느 날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딱 걸리게 돼요. 제가 한번 흉보는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우리 정춘이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게 우리 어머니 입원에 살았을 때게 제가 강주를 한번 갔거든요. 강주를 그때 제가 우리 내가 큰형 내가 흉 한번 보려고요. 내가 그때 1일 3장을 보냈거든요. 우리 큰형님한테요. 보냈더니 형님 그거 한번 1일 3장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랬거든요. 내가요. 우리 큰형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교회 명예 장로거든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빠서 못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싸가지 없네 장로가. 목사가 주면 받지 장로가 진짜 싸가지 없네. 내 속으로 겉으로 말은 안 하고 진짜 장로가 싸가지 없네. 목사가 주면 받지. 목사라도 동생 목사인데 그러면 지가 감사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빠서 못 해. 그래 내가 알았어 속으로. 그 뒤로 내가 일절 안 보내버렸어. 왜? 좋은 가치를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보면 가치를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석을요, 여러분, 보석을 걔한테 던지지 말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치를 알게 되시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인생 작품이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니까. 삶 속에서 언약 있으면 비전을 붙잡고 기록을 하고 그 작품을 같이 나누면 인생 작품이 나와요.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보고 내 삶을 부러워하고 따라오는 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일일 1착 있잖아요. 일일 1착을 내가 우리 같이 그 포럼을 하는 강남에서 목회하는 대학 사역을 하신 분, 그 목사님이 제가 어쩌다 실수로 그분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거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래. 보내줬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걸 귀하게 생각해가지고요. 자기 제자들 있죠. 대학 사역하는 제자들 있잖아요. 체대라든가 뭐 건국대라든가 뭐 쫙 보내요. 엊그저께 그러더라고. 엊그저께 지난주 목요일날 나한테 내가 같이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지난 목요일 저기 사랑교회 바자에 있었어요. 제 정릉 3동 바자회가 있었는데 내 옆에 있던 목사님 핸드폰 받거든요. 목사님, 김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저한테 보내주는 거 이렇게 귀하게 제가 쓰고 있습니다. 자기 제자들한테 매일 보낸다고. 이렇게 써도 되지요? 그래요. 제가 쓸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번에 한번 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또 한 번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쓰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나 홀로 기도가 되는 전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 있을 때요. 정시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 상태가 치유됩니다. 아까도 오늘 말씀드렸죠. 메시지를 아무리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이 황폐한 상태에서는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나 홀로 기도가 되려면은 황폐한 마음이 먼저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황폐한 마음이 치유가 되려면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속에는 미움도 상처도 무능도 원망도 응어리가 뭉쳤던 것이 어느 날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병든 마음, 병든 몸, 병든 삶이 치유되기 시작해.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체험을 하고 발견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거기에 비로소 집중이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응답인 줄 알고요. 집중 못해요. 응답이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뭐냐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정시 예배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집중해서 다시 듣는 것이고 정시 예배를 지속하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면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생활이 치유가 됩니다. 둘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면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발견이 되어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것은 말씀 안에서 변화된 신분과 배경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신과 안 되는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인생의 생사법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배경입니다. 이게요. 언약으로 잡히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죠. 그리고 성도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살리는, 2, 3, 7 나라 살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죠? 그리고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일을 당하여도 멸망하지 않는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절대 멸망하지는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안 망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응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속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희망이요 미래요 장래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난다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슴이 떨리지 않나요? 그리고 성도가 기도하면은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고 모든 막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천군 천사를 말을 해요. 시편 103편 21절에 보니까 그에게 순종하며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엘리사의 집 주변에 아람 나라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요 쫙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요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나 홀로 기도해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들이 결박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4장 4절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나 홀로 기도가 되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24시 기도가 되어지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따라가는 전도의 삶을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황폐된 마음이 치유가 돼요. 할렐루야.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무능이 치유가 돼요. 말씀이.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정시기도가 되어지고요, 정시기도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수십 년 마음속에 뭉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쫙 봄눈 녹듯이 풀려요. 그럼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그것처럼 크나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됩니까? 정신 상담받아 치료가 됩니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간다고 이게 치료가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증인이거든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 응답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이 목사님 계속 이 얘기해요. 그죠? 둘째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거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24시 기도가 되어지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거나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 세상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배경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배경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공해서 돈 벌어서 뭡니까? 성공하시고 여러분이 부유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공하고 부유해져서 교만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거 별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가 커 보여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커 보여야 돼요.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사랑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힘이요, 내 반석이요, 왕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셋째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영적 서밋과 플랫폼이 되어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나홀로 기도가 되는 전도의 삶을 살면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이 영적 서밋이 되면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어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모든 성도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홀로 기도가 되는 전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지금까지 전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홀로 기도가 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오는 귀한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